벌써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저는 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성대하게 치러지는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주례하는 목사님은 신랑 신부에게 서로에 대한 진지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성혼 선포를 한 후에 정성 어린 기도를 아뢰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순서가 신부 측 여러 친구들이 정성껏 마련한 축가였습니다. 곡목은 장폴 에지드 마르티니가 작곡한 아주 널리 알려진 명곡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사랑하는 실비아 위해 모든 것 잊었건만 그는 날 잊고 다른 사랑 찾아갔네. 실비아의 사랑은 변했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저는 결혼식장 중간쯤에 앉았다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찔했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가약하고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여러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이 마당에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슬픈 노래를 부릅니까? 이 좋은 축제 분위기를 어쩌자는 것입니까? 남의 결혼식 망칠 작정입니까? 아니, 제목이 사랑의 기쁨이니까 그 제목만 보고 이것을 축가로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제목이 사랑의 기쁨이지만 그 내용은 사랑의 슬픔이잖아요. 이 신부들의 친구들은 내용도 모르고 전혀 분위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껍질로만 살지 않습니까? 혹 겉모양만으로 건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헛것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래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술집에서 1년 중 가장 매상이 높은 시즌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성탄절을 그저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서도 성탄절 그 본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손뼉치고 레크리에이션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이 산모로서 방이 없어서 말들이 쉬는 마구간에서 어린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실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있었던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흥청망청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선물 교환하는 시절도 아닙니다. 상업화된 크리스마스. 이것은 진정 본질을 모르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의미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일 맞은 사람이 부재한 가운데 다른 사람만 모여서 이거 생일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생애가 깃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에는 깊이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언약의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식민지 시절에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고, 둘째, 군인으로 데려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 나가는 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주로 세금을 거둘 목적이었습니다.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아야 세금을 정확하게 걷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도 호적을 하러 조상이 살던 동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저 남쪽에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여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요셉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따라갔을까? 지금 산 딸이 돼서 몸이 무겁지 않습니까? 마리아 자신도 지금 해산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기가 보통 아기입니까? 적어도 천사가 일러준 대로라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지금 태어나게 될 아기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아기입니다. 이런 귀한 아기를 몸에 지닌 마리아가 좀 신중하게 처신해서 몸을 잘 간수해야지 왜 이렇게 새 아기에 대해 정성이 없었나?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마리아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요셉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마리아는 호적하러 요셉을 따라갔으나 이 여정에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사실 당시 로마 황제가 명령한 호적은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으니까 나사렛에서 호적해도 됐습니다. 거주지에 자기 이름과 직업, 재산, 친족 관계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호적법에 따라 그저 불편했지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거주지에서 간단하게 호적 신고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그 먼 옛날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떼를 돌보던 그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몰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계획이요, 로마 정부의 정책입니다.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또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호적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정부가 호적을 명령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때 이 세상 일과 함께 편승해서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데에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면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사건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섬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도도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물줄기가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만나게 되는 분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해로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는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사귀고 그러다가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뭐 이거 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결혼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본인들의 결혼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주신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설명 끝난 겁니다. 여기에는 사랑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로마 정부 명령에 의한 호적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일은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단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탄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둘째, 성탄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성화, 탄생 성화를 많이 보셨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린 마구간 안, 그 예수님의 탄생 성화를 보면 그 전경이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마구간 안에 향긋한 풀이 가득하고 그 향기가 진동하고 아주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화가는 거기에 이렇게 회색을 칠해서 마치 거기에 아주 온기가 나는 것처럼, 연기가 나는 것처럼 그리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는 웃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마리아는 편안하게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마구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악취가 코를 찌르고 습지가 촉촉하고 싸늘한 냉기가 감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저분합니다. 더욱이 온도차가 심한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의 겨울밤은 무척이나 춥습니다. 그런 곳에서 산모가 해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꼭 이렇게 어린아이로 와야 합니까? 다 큰 성인으로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혹 로마 신화 또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철갑을 두른 아주 강력한 장수의 모습으로 올 수는 없었습니까? 하늘에서 날개를 달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수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불교의 석가모니의 삶과 비교해 봐도 천양지차입니다. 부처님은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보리수 밑에서 고행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아주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라면 전도도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만하니 이것은 겸손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인간 성장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문 가정 집안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닌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아주 가난한, 그리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장소가 없어서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이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모두가 겸손과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이 자체가 겸손한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이렇게 겸손하고 또 어찌 보면 처절하게 내려보내시고 안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천하고 낮은 자, 어렵고 힘든 자와 병든 자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모두 비난하는 세리 마태와 삭개오 집에 머물면서 이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죄인들과 밥을 먹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비천한 자, 낮은 자, 병든 자, 어렵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말구유를 통해서 낮은 자, 비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나 생각해 보십시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빈 방이 없었습니다. 호적을 하러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태어날 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머무를 방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겸손하게 오신 메시아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금 거처할 방이 없다니 참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따뜻하게 방에서 지냈지만 예수님 탄생에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메시아를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평생이 어떠했습니까? 괴로운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오로지 자리 다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될 텐데 내가 어느 자리에 앉게 되나, 내가 몇 위로 랭킹에 오르게 되나, 여기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비극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한쪽에서는 무한히 베풀고 한쪽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했으나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했으나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겸손했습니다.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오해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린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아기에게 잘해주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이익이 되도록 좋은 방법도 마련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식대로 해달랍니다. 그래서 강하게 요구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이 사랑을 오해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모르고서야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수준이 돼야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맞이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재 내 생활 중에 예수님을 내쫓지는 않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활 습관 속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빈 방이 없다면 우리들도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빈 방이 없습니다. 꽉 찼습니다. 마구간에 가보세요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차 있고 너무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쉴 자리가 없습니다.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곰곰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시면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장소 마굿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된 성탄절,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 계절에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리고 예수님을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